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공감이 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참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잘 살고 싶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참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해요. 하지만은 실제 내 삶은 내 이런 바램과 다릅니다. 실수투성입니다. 죄투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때로는 내가 봐도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믿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실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 마음은 잘 살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그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 따로 몸 따로인데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만 그런 거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몸이 자꾸 죄를 짓는 마음 따로 몸 따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 사도 바울도 그랬구나 하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24절인데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을 보고 이게 도무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자문을 스스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이 25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뜻 아닙니까?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죠. 우리가 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죄에서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이 찾은 인생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참 우리가 마음 따로 몸 따로인데 이런 나를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뒤에 보면 이랬잖아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뭘 섬겨요?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육신으로는 율법을 섬기는 거죠. 육체의 법을 섬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으로는 뭘 믿어야 돼? 그러나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인 거죠. 그런데 마귀는 죄책감을 통해 자꾸 우리 마음을 눌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어? 죄책감은 우리를 눌러가지고 우리를 이 사랑의 법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죄책감이에요. 실제로 신앙생활에 죄책감이 중요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깨달으면 구원 받을 것 같은데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건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 우리 안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죠. 신자들은 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같은 사람은 신자냐? 너 오늘 그렇게 살아놓고 뭐 신자냐? 그렇게 우리를 죄책감으로 누릅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죠.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실망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제가 올바른 영적 상태인지 참 자신이 없고 불안합니다. 제가 17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까지 제 마음이 차가운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목사님이 그에게 성 버나드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읽어줬습니다. 그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청년이 영적인 자기의 마음이 굳어있는 그런 청년에게 버나드가 쓴 말이거든요. 이렇게 버나드가 썼습니다. 내 형제여, 자기의 마음이 굳어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마음이 굳어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고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진짜 완고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죄인은요, 내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정말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바울처럼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이 찾아올 때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눌리지 마시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붙잡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죄책감을 다른 사람에게 불어넣어서도 안 됩니다. 율법의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율법의 단점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기나 잘 믿으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바로 율법적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만들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율법주의 신앙생활은 죄를 만들어요. 넌 이게 문제고 넌 저게 잘못됐고 그렇게 자꾸 죄인을 만듭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을 봤지만 나도 마음 따로 몸 따로 사는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허물을 덮어주게 되지 않을까요?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 허물이 있어서 그래, 사람이 다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덮어주고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드릴 말씀이 아니라 사람은 다 마음 따로 몸 따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그런가 보다 죄책감에 눌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죄책감을 불어 넣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권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나를 권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 죄인이지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